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이어지고 비록 들어가기도 힘들고 걸어가기도 힘겨운 길이지만은 그 결국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영원한 복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당장은 그것이 편하고 즐겁고 기쁨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영광도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갔을 때 그 끝은 멸망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해 가지고 좁은 길로 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아무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더라도 곁길로 가게 하고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데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거짓 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삼가해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조심하라는 뜻이. 이것은 비단 거짓 선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이단들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그리고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 조심하라는 말이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조심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속에는 아주 잔인하고 교활하고 무서운 그 짐승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를 해치고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지금 거짓 선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타 종교를 볼 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수녀들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분은 수녀구나. 그리고 신부님들도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분은 신부님이구나. 승려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분은 불교의 성직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원불교 성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일반 사람들이 보통 옷을 입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 속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아주 잔혹한 일들이 서울에서도 지방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어떤 분노와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혹은 사회적인 어떤 낭패감, 좌절감으로 인해서 있는지 몰라도 사람을 흉기로 아무나 닥치는 대로
찔러 죽이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호랑이나 사자, 독사, 뱀이 아니라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호랑이나 사자는 우리가 딱 보면 아이고 이건 아주 흉악한 짐승이다, 방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방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얼굴은 웃고 있고 좋은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정말로 흉악한 짐승보다 더 잔인한 그러한 짐승이 들어있다면 그 사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칼을 품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흉기를 휘두를 그 사람인지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사회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신앙에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매와 나무와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열매를 보고 그의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식물 씨앗을 보게 되면 이게 대체 무슨 씨앗인지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그 씨앗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씨앗인지. 우리 일반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씨앗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씨앗들이 더 많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그 나무의 씨앗인가 종자인가 그걸 알려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씨앗을 갖다가 땅에 심어 봅니다. 땅에 심어 가지고 싹이 나오면 좀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겨자씨,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잘 분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고 결국은 이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이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이게 무슨 나무다. 그래서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와 행실을 잘 보게 되면 그것이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크게 대별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가시나무나 엉겅퀴는 나쁜 나무를 말하고, 그리고 포도나 무화과는 이 좋은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절대로 그 씨앗을 보고는 알 수 없다.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만 말씀하고 있지 않고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그 전에 마태복음 3장에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사르는 데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도끼자루가 그 나무에 지금 다 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거짓 선자만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가지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말씀하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또 하고 있다 말이에요. 사람들 조심해라. 특히 너희들에게 좋지 않은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라.
이것을 또 경고하고 있으면서 너 자신도 나쁜 나무가 되지 말고 좋은 나무가 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눈을 크게 뜨고 아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세밀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그러면 열매가 중요한가 아니면 나무가 중요한가? 단연코 말씀드리건데 나무가 중요합니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씨앗. 종자가 좋은 나무의 씨앗이면 좋은 열매를 맺고, 종자가 나쁜 나무의 씨앗이면 당연히 그것은 나쁜 나무가 돼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신앙생활하는데, 다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나쁜 씨가 되고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씨앗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 그리고 착한 양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질돼 가지고 나쁜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부모 밑에서 자라나더라도 나쁜 열매를 맺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아주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 아버지처럼 되면 안 되겠다, 어머니처럼 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경계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오히려 정말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자녀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 아주 착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하면서 특별히 사람에게 좋지 않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르러야 되겠다, 이 일념이 투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에 근간이 돼야 되고 큰 기둥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주춧돌이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이런 흐름에 휩싸이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의 행태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고 내 신앙이 병들고 무너지고 결국은 패퇴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은 그 전에 모든 과거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 가졌던 삶의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떠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품,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세상 사람들이 살던 그런 세상 사람이 살던 방식대로 우리가 과거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21절.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신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아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놓고서 여기서는 왜 새 사람을 또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서로 모순되는 건가요? 서로 충돌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신분에 맞게, 바뀐 신분에 맞게 바뀌어진 신분에 합당하도록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전에 사람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 잘못된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던 거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첫째는 신령을 새롭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은 말 그대로 마음이죠.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그것만 족한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에스겔 11장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제 말세에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여기에 예언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속에 새 신을 준다. 새 신이 뭐죠? 새 신이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줘가지고 성령을 줘서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에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굳어진 성격을 말합니다. 굳어진 성격, 굳어진 그런 말과 행동, 성격, 성품 이것을 갖다가 막 부셔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좇도록 행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건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
실제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자기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굉장히 참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굉장히 성격도 강하고, 다른 자녀들은 좀 그러지 않은데 그 자녀는 유독 성격이 강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영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며칠 동안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과 특히 기도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와서는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는 온순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런데 성령 기도만 한다 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시에 성령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에 마음속에 이제 막 잠시 맴돌고 있을 때 성령의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이 그 말씀을 마음에다가 팍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품, 말과 행실을 갖다가 바꿔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니고서는 인간 개조가 불가능합니다. 보통 참선을 위주로 하는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 눈을 반절 뜨고 한 곳을 응시하면서 정과부자를 하고 묵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온갖 잡된 것을 비워내면 맑은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아주 참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론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꾸정물 갖다가 가라앉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일반 그 종교를 갖다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가지고 저는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꾸정물 갖다가 가라앉힌 정도에 불과해요. 한번 막대기로 휘저으면 그냥 막 일어납니다. 더러운 오물들이 일어나면서 다시 흙탕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오물과 그 흙탕물을 제거해야 되지. 그냥 가만히 묵상한다 해가지고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그것이 잠시 잠깐은 굉장히 이제 차분한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 흙탕물은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 맑은 물, 생명수가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또 불입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또 바람입니다. 더러운 것을 다 날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또 빛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우리 심령의 역사를 해야 죄악된 그런 마음, 생각, 굳어진 마음, 생각, 악한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이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단 여기에서만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내가 마음 먹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와 같이 바울사도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법이 아니라 이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선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선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욕구가 있고, 또 하나는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를 끝없이 죄 가운데로 끌어가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그 자아 사이에서 자기는 늘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것인가. 이것은 바울 사도가 신앙 상태가 약했을 때, 초신자였을 때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 보편적인 인간들, 그리고 신앙인들, 성도들을 대변해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그걸 갈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지만 주 예수님을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먼저 주 예수께서 우리 죄 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넣어줘가지고, 성령을 넣어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좇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살면은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좇는 자는 죽을 것이라되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에게 곧 성령을 넣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우리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거듭났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거듭나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겨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하고 완성되어 나가야 되는데, 절대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의지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바로잡아주고 온전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기도하는 것이 뭘 달라고만, 뭐 달라고 육신적인 거 이거 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구해야 되죠. 하나 이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걸 구하는 게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단순히 일반 종교인들, 타종교인들이 하는 종교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종교의식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백성으로 변화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온전해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은 그 과정을 많이 겪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사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율례를 배우게 합니다. 율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끔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내가 오늘 내 가족들을,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일꾼다운 일꾼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을 허락하신 것은 이 생애 자체에 기쁨과 즐거움도 있고 보람도 있습니다. 그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이 인생이, 일생이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늙어지고 병들어지고 결국 우리는 바람처럼 사라질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을 반드시 맞아야지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 사람, 이것을 입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본래 가시나무였고 엉겅퀴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야생동물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알곡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기서 뭐 심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근데 심는 것은 씨앗, 종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감정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무엇을 하고 이래가지고 거둬지는 것은 자기 인생, 자기 성품, 이것이 다 결국은 못된 열매, 잘못된 열매, 하나님이 정말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썩어질 열매를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면서 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지난 안식일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주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주는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인도를 받아서 내 안에 맺어지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열매가 무슨 뭐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인데, 여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에 순종해 가지고 맺어지는 열매,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저 예수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만 하면 됐지 뭔 상관이 있단 말이냐. 우리 초기에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참여식의 초기에는, 그 당시에는 비진리가 하도 우리를 공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만 그 생각하고, 그 뒤의 과정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못하거나 좀 소홀히 했다 이 말이에요. 못하거나 소홀히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 중요해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라나고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것까지 들어가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써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과정이 뭔가, 그것이 뭔가, 세상 사람들 또는 잘못된 종교, 잘못된 교단, 교파 이거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내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삶, 잘못된 행동 이런 것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되고 의롭고 착하고 거룩한 길로 간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영향도 받고 상처도 받고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잘해주고 나에게 친절하게 해줘도 그것이 바르지 않는 길이라면 절대로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나에게 좀 선한 것 같이 들리고 또 나에게 좀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이 들려도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양약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는 정말로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떠나가신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고 너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조금 전까지만 축복을 하셨는데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에게 부드러운 말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를 경책하고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꾸짖는 듯한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잘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또 비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이 내게 피가 되고 살이 돼 가지고 내 성품이 변화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고 내 말과 행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심직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도 구원하고 내 가족도 구원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좋은 나무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성령의 인도로 된 것이다. 너는 그저 착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거기에 따랐고 순종했다. 너는 참 잘했다.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마음과 생각도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완전히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수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속도로 막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뜻을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예배 시간에 그 말씀에 대한 풀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로 성장해가고 완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진리, 잘못된 사상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불완전한 인간들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 신앙이 좌절되고 또 엉뚱한 길로 나가고 실패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우리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